창세기 31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하네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 지금 야곱은 20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전에 와서 빈손이죠. 그죠? 원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그죠? 고통의 시간이 14년 갔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12절 보세요. 창세기 31장 12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네 삼촌, 장인인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다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네가 본 꿈으로 본 게 뭐냐? 본 게 뭐예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순놈이 다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삼촌과 다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약하는데 전제 조건을 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본 결과를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라고 안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삼촌, 내게 앞으로 정산할 때는 점 있는 것이 아롱진 것이 내 것이고 점 없는 거와 아롱지지 않는 것은 다 삼촌 것이요.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삼촌은 속으로? 이거 참 얼간이 같은 놈이구나. 점 있는 거 몇 마리나 나온다고 얘가 이러냐. 야, 아들들 불러가지고 여기 점 있는 거 몇 마리 있다. 이거 다 빼서 가져가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몇 마리마저 다 아들들이 가지고 3일 길 멀리도 갔어. 여기서 강주까지 간 것 같아요. 멀리도 다 가져가서 이제 점 있는 거 날 수 있어 없어? 아롱진 거 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철저하게 앞으로 6년 후에 너는 빈손으로 가라. 이렇게 나쁜 장인이고의 삼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축복하는데 신기한 것은 비상섭리인데 오늘 제목이 봐. 점 있는 것이 얼룩이가 올라타야 새끼가 얼룩이가 생긴 거 알고. 그치? 근데 지금 삼촌은 평생 모은 가축이 자산으로 20억이야. 평생 모은 자산이. 근데 6년 동안 아롱이 타롱이를 만들어낸 것이 40억이야. 아주 단시간 내. 평생 모은 재산을 6년 동안 다 초월했다는 것은 애들이 날 때마다 2마리, 3마리밖에 더 나갔어, 염소가. 뭐, 돼지도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6년 동안 10마리, 15마리, 20마리씩 낳는 거야. 가능하냐고, 그게. 생체 시계를 바꿔야만 돼. 그거 잉태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생체 시계를 바꿔서 아롱이가 생기게 하고, 타롱이가 생기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왜? 하나님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10가지 재앙을 전능한 하나님 다 해내야 안 해내. 그쵸? 10가지 재앙을. 홍해의 기적을 갈라내야 안 갈라내요? 메추리와 만나기를 만들어내야 안 해요?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은 지금 성부시대예요.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다고요. 그러므로 그 염소나 양이 새끼를 낳을 때도 그걸 점있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은 우리가 가둬놓으면 안 돼. 그러므로 그 양 한 마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된다 했죠. 그 생명이 나서 태어나는 것이, 탄생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이라고 알고, 저것이 뭐예요? 태어난 것이 양이고, 염소 맞아 안 맞아요?
염소가 태어났네? 레아가 놀랄 거야, 라헬이. 어머, 이게 뭐라요? 이렇게 많이 난다요? 성경에는 몇 마리 났다고 안 했어? 상상할 수 없는 1년에 염소가 몇 번 나요? 양이? 뭐 한 번이나 두 번이겠지.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양이 점 있는 거 없다겠잖아. 아름진 거 없다겠잖아. 그러면 그곳에는 지금 잘 봐요. 그곳에는 양, 아마 삼촌이 죽어도 전라도 말로 모질이? 모질이라고 하나요? 좀 뭐라고 해야 돼? 좀 못난 거. 별 볼 일 없는 거 몇 마리 놓고 갔을 것 같아. 점 있는 거 빼놓고 그냥. 온전한 애들 있잖아. 그걸 뭐 1000마리 줬겠어. 2000마리 줬겠어. 아니라고요. 근데 그들이 생체 시계를 하나님이 다 바꾼다, 안 바꾼다? 날 때마다 그 생체 시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나병을 낫게 하실 때 하나님은 생체 시계를 바꿨다고 했죠. 혈루증을 고칠 때 성자 예수 시대도 혈루증을 고쳤다고 했죠. 생체 시계. 나병도 생체 시계 고치고 혈루증도 고치고 귀신에 숨어있는 사탄도 쫓았다고 했죠. 그 모든 생체 시계를 주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아서 사랑해서 낳았다고 하지만 맞아. 그런데 아세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비밀,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는 비밀, 사무엘이 태어나는 비밀, 예수가 태어나는 비밀을 보면은 우리의 젊음은 이유가 없는 거지. 그건 창조 질서지. 그쵸? 젊은 사람이 이런 거 창조 질서잖아. 저는 나이가 70이다, 80이다면요. 세포 자체가 잉태가 안 돼. 다 쭈그러져서. 남자 거도 여자 거도 다 쭈그러져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창조하신 능력이 그 힘이 어디요? 지금 아롱이 다롱이의 정자 난조 속에는 점 있는 게 없지만 점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숫자가 약 40억 가치를 이 세상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40억 가치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일어나서 내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서 삼촌한테 얘기 않고 가요. 자, 여기서 삼촌한테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뭘까? 얘기해야 될 가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줬잖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천상 사닥다리 봤을 때 나하고 약조했던 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할 때 삼촌하고 핸드폰을 다 각기 소리 안 한다고요. 근데 3일 후에 그걸 알아 몰라? 알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사건. 이 답을 주기 전에 바로 이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요셉이 태어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 요셉이 태어나는 시간, 태어난 다음에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향으로 가라 그래.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고 우리는 이미 관통을 해야 돼.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2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왜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 그럼 요셉이 일찍 태어나고 일찍 가게 해주면 좋잖아. 1년 만에 있다가 요셉이 제일 르벤 먼저 안 나오고 요셉을 먼저 낳고 1년 있다가 40억 부자 시켜서 모내주면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씩 발견해야 돼. 잘 봐요. 자, 이게 아주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풀고 싶은 건데, 제가 풀고 싶은 거예요. 요셉에게는, 잘 봐요. 17살에 팔려가요, 안 팔려가요? 그러면 30세에 총리가 돼야 한대요? 자, 그럼 총 몇 년? 30년. 30년 후에, 30년 후에, 잘 봐요.
17살에서 25, 그러니까 25년 후에, 잘 봐요. 여기서 25년 후에 보디발에게 팔려가야 돼, 안 팔려가야 돼? 보디발에게. 보디발 집에 총무로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감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 사건이 25년인데, 25년 후에 여기서 우리가 누굴 만나? 감옥에서 술간원장과 떡간원장을 만나. 이 타임이 중요해. 이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의 꿈을 준 거야. 술간원장, 떡간원장. 꾸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해내는 시간. 그러면 그 꿈을 투영할 사람이 누구요? 술간원장과 떡간원장이지.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20년 전이나 18년 전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총무를 있을 때 그 아내에게 누명을 써야 안 써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갈게요. 얘가 1세대 때 태어나면, 르브암 때 태어났으면은 나이가 훨씬 더 먹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그 아내도 쓰고, 그때 술관원장도 쓰고, 이때 보디발이 나와야 안 나와요? 주체가 보디발이거든요. 보디발에서 아내가 나오고 감옥에 오면. 이 보디발이 그를 노예시장에서 사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타이밍 시대를 하나님이 견인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11번째 태어난다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가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디발과 아내와 술관원장 3명이 합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때 바로 왕이 중요해. 이때 바로 왕. 바로 왕의 형질을 바꿔서 꿈을 투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파리한 소. 그죠? 다 꿈을 투영하고 그가 요셉의 꿈을 투영한 것을 해석하고 대안 제시를 할 때 반지를 빼줄 수 있는 심령이어야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근데 그 뒤에 왕이 히소스에 밀어내고 투투모스 1세는 그 일을 못해. 그 형질이 아니야. 그 이전에 11대, 12대 왕들도 못해. 14대 손 거기서 해야 돼. 그럼 그 왕이 이렇게 요셉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이 그 왕이 들어서는 바로 왕이 들어서서 그가 절정에 있을 때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타임 시간이 이 왕 시대여야 된다고. 이 왕 시대 모르는 왕이 노예를 삼아 안 삼아. 또 그래야만 그들이 430년 군대 같은 200만이 넘는 백성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 11번째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14년이 걸리고 다시 6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20년 시간이 걸려. 그 요셉 하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봅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럼 라헬이 이왕 낳고 5년 전에 낳을 수도 있고 1년 전에 낳을 수도 있지. 왜 그때 가서 나게 해? 라헬의 형질이 어떻게 보면 싸움 땅인가 아세요? 레아하고? 모르는구나. 언니 동생에서도 다 욕심도 많고 싸움 많이 해. 그 형질을, 라헬에서 형질을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려야 돼,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그 라헬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몸속에 모든 세포의 형질을 다 체인지한다. 요셉의 일을 낳을 수 있는 온유함, 요셉이 누명을 써도 참을 수 있는 온유함, 그 모든 형질을 다 바꾸는데 소요된 시간이 20년 걸린 거야.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요셉, 국무총리 됐어. 그가 애굽으로 가족을 다 70명 이끌고 왔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줬어. 맞아. 맞다고.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 그 밑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은, 잘 봐요. 그렇다면은, 보디발이 노예 상인을 이놈아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갔을 때
혼자 나갔을까? 신하가 아니고 머슴을 데려갔겠지. 그지? 자기 집에 키우는 머슴. 그럼 자기 집에 키우는 머슴을 갔을 때 노예상에서 저놈이 좋겠다. 저놈 하니까 가서 상인하고 계약해서 사안사.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야. 아, 치매신가. 아니, 건장하고 갓바도 좀 있고, 왁구도 뭐 삼두근도 있고 좀 그런 사람 사야지. 저렇게 모질이 갖고 좀 찔찔이 갖고 저 힘도 못 쓰는 놈을 왜 산대요? 했을까 안 했을까? 속으로는 하지. 말은 못해도. 근데 주인 시키니까지. 임자식 가서 때려놔 줘야지. 뭐 XX 새끼 뭐 혹시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데려가서 대우했겠어 제대로? 어리고 서열이 제일 말단이야 그 집에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저 사람을 생각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걸 보라고요. 왜요? 그곳에 가야만 감옥에 가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건장하고 막 이봉고리같이 키가 큰 이 사람을 봐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못난 노예 하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예로 팔려간 히브리인 청년 요셉 입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그때는 사람 대우했을까? 우리에다 가둬놨을까? 돼지나 소 우리에 가두듯이 돼지 같은 거. 옛날에는 우리에다 싣고 갔어요. 차 뒤에다가 큰 나무로 대충대충 엮어갖고 그 속에 크게 앉아있는 요셉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접을 못 받는 동물 대접을 받는 일로 먹어라 툭 던져주는 것이 맑은 생수 줬을까? 사막에서? 그지? 뜨뜨근한 거 줬겠지. 혹시 알아? 설사병 났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사람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 목마를 때 물을 달라 해서 물을 먹을 수 없었다는 거. 그 해파리하게 마른 그를 선택한 보디발에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했다. 네. 할렐루야. 네. 개입한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짧은 시간 안에 1년도 안 돼서 그가 그 가정의 총무가 돼버려. 오 마이 갓. 그럼 그가 일을 잘해서 총무가 됐을까? 그게 아니고 보디발의 마음을 또 움직여. 아, 저놈의 자식이 뭐 하기만 하면 잘 되는 저놈이 왜 그때만 봤을까? 그치? 맨날 쳐다보는 거 아니잖아.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출근했다가 뭐 이놈은 서열이 작아지니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앞에 있는 놈은 다녀오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 뒤에 있지 안 그래? 근데 항상 그 보디발은 그놈한테 시선이 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놈이 어여삐 여긴다든지 애처롭다든지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그에게 관심이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가 퇴근하고 와서도 다들 일하고 하는데도 아 그놈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것만 잘하고 잘 되고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베테랑 일해도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뭐 시킨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심령을 하나님은 계속 보디발을 움직여. 그래서 서열 1위에다 올려버려. 총무 자리에 올린 거야. 그러면 1년 된 애가 총무 올라오면 반란이 있어 없어? 꿍시는 그럴 수도 있지. 성경은 안 나지만 보디발이 그만큼 그를 친애하고 사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거칠어 안 거칠어? 자기들 세계는 거칠어. 주인한테는 굽신거려도. 안 그래요? 그 총무.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주관할 때 아내가 나타난다. 그쵸? 그때 그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멋있는 몸도 아닌데 그렇게 또 보게 해 또. 봐요. 성경을 보면 그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어려서. 그죠? 형들은 뭐야? 산으로 목양 목축하고 사냥하러 막 그지?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외형이잖아. 얘는 집에만 있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지? 그러고 맨날 음식하는 것만 봐주고 이런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성향이. 그럼에도 보디발이 그렇게 보듯이 그 안에도 헛질안에
멋없네. 저런 애를 왜 일바로 올렸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멋있게 보이잖아.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게끔 끌어가는 거야. 원래 멋있어서 요셉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것은 멋있는 사람으로 나와. 주인공이니까. 사실은 안 그래? 근데 그러지 않아. 공부를 해보면은 멋있다, 체격도 되게 없어. 그냥 평범한, 나보다 좀 더 컸겠지만은, 나야 견줄 수 없지. 그렇지만, 그렇게 잘난 놈도 아니라고. 멋있는 외형, 외모, 장동, 누구처럼 멋있는 외형도 아니라고. 그런데도 그 아내가 그렇게 보잖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견인해서 그가 감옥에 가야 되잖아. 그래야 술관한장 만나. 이것이 우리는 훑고 지나가고 듣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속성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개입된 거라고. 그래서 술관한장에 떡관한장의 꿈을 자기들이 꾼 거예요. 하나님 꾸게 한 거예요. 거기는 이미 관통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관통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꿈을 허락한 것이지 자기들이 꾸어서 꾼 게 아니라고요. 우연히 꿨는데 요셉이 맞췄다 이게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놈들이 두 놈이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반전의 주인공 삼기 위해서는 한 놈은 누군가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왕과 가장 친숙한 술관원정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의리도 없어. 그런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잖아. 2년 동안 잊어버려. 정치인들은 원래 그래. 정치인들은 달면은 먹고 쓰면은 뱉어. 2년 동안 잃어버리겠다가 2년 후에 생일 때 왕이 꿈을 꿔. 그 꿈을 누가? 하나님이 투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서 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잘 봐요. 꿈을 투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꿈을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고 꿈을 투영하는 천사를 부려. 환상을 열어주는 천사를 보내고. 할렐루야!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 있지만 하나님 영이 개입해서 꾸는 꿈도 있다고. 어제 어떤 여자 목사님이 꿈꾼처럼 얼마 전에 그렇게 신비한 꿈이 왜 꿔져? 나는 너의 영계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표징으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 또. 몇 년 지나가면. 무슨 꿈 꾼지도 몰라. 한 10년, 20년 가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요셉은 자기가 해와 달을 절하더이다. 형들의 배집대에 일어서서 나를 향해 절하다 기억했어요. 간직했어요. 그렇죠? 세월이 아무리 흘러서 자기의 신세가 교도소 가는 감옥에 가는 신세일지라도 이 꿈을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인식했죠.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래서 이는 그 술 가는 자가 떡 가는 자 꿈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이 아세대의 마음을 넣어 안 넣어줘. 순간적인 감동을 넣어서 죽으리라, 살리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얘기해. 술관한 장이 살아나고 떡가니 죽는 것을 요셉이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뭘로? 야세대로. 오래전부터 준비된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오래전부터 준비된 걸 작하르라 그래. 그게 아니고 순간적인. 봐요.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야세대로 알아내요, 안 내요? 해파리의 소가 뭐라는 걸 알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순간적인 그 꿈 하나도 투영하시고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위하여 박수.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어. 이 요셉은 자기가 너무 강력한 꿈을 꿨기 때문에 자기 신세는 추락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가지만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관한 자가 떡거리에서 꿈을 꾸는 순간 당신은 죽으리라. 당신은 복직되리라. 자신 있게 얘기하지. 혹시 모르지만 당신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고 이런 말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끊어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으리라. 당신은 3일 후에 복직하리라.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비상섭리로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늘려서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 축복을 받아 안 받아? 이 물질 축복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물질 축복을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잘 봐요. 구속사의 인물이 아니다. 할렐루야. 구속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던지지 않고 그를 끝까지 시선 두고 하나님 시간에 그를 견인해 내버려. 우리 김강식 전도사님 하나님이 시간에 견인해서 건져내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구속사적인 인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구속사적인 인물이 누군지 몰라. 자기는 추락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인물이 세대별로 다 있다고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어찌 보면 구속사의 인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4차원 영성 완성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상의 관점에 보면은 구속사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너무 홀대하지는 않는지 평범한 인간으로 볼 수도. 야곱도 평범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구속사 인물이 아니에요. 구속사 인물. 두 번째, 구속사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후대에 여호와 신앙 계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20년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갖다가 뭐라 그래?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힌네토브 메오도.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천사에서 힌네토브 메오도 이 소리가 들려야 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구속사의 인물이고 그를 하나님 시선 두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만큼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이긴 자가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 대가가 뭐야? 힌네토브 메오도 대가가 물질의 축복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아까 잠깐 지적하고 갔지만 이 바로 왕이 만약에 아기를 더 늦게 줘서 모세가 파라오 거시기한테 가요, 안 가요? 그 시대의 파라오 왕이었다면 심령이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왕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 왕을 세웠다는 얘기는 꿈을 꾸는 이 왕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왕을 힉소스 왕을 세웠다는 것은 복이라고. 그 왕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지.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항상 언젠가 그랬죠. 이 시대 각국 나라의 왕을 세우고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운 거라고. 하나님 뜻. 한국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검사가 왕이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라. 다 가려져 있어. 그가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도 안 했어.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후보자를 잘한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후보자를 잘하기 때문에 이 한국이 기독교가요.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답니다. 기독교를 없애자고. 그래서 30명이 서명을 했대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죠? 한국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예상도 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을 딱 돌출시켜서 왕을 삼아버리시고. 우리는 역사의 관점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대로 쭉 이어서 앞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세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을 죽인다든지 했으면 이 파라오 왕은 아마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2년 후에 풀렸는데 1년 전에 사형을 해라 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왕권에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어디까지 가? 노예,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430년을 또 노예로 부려먹지? 그 왕은 또 그 왕 글을 써야 돼. 왜?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어디로 가서 나라를 가지고 있다 다 망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안전한 보호막 속에 노예일지라도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했을 때 그 완악한 마음이잖아. 왕 중에서 최고 완악한 파라오 왕. 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잖아. 하나님이 누구란 걸 세상에 해토픽 가문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후손 백성이라면 덜덜 떨잖아. 오금을 들고. 가나안 땅이 그랬잖아요. 기생라합이. 그 기적을 일으킬 때는 그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조선 왕조 시대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조선 왕조 왕들을 세워놓고 너는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때 기독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세계사회는 기독교가 있죠. 조선이 안 받아들인 것뿐이라겠잖아. 난 그때 너는 혹시 알아? 죽은 자여 들어라. 너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해서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던졌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똑같아 이 시대.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내가 너를 하늘의 은총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권사, 장로, 집사, 전도사, 목사 직분을 줬는데 내 뜻을 행하지 않고 던져버리면 나도 너를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성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 속성을 알면 알수록 자꾸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기도 자리 가서 돈 나와 뭐 나와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죠. 창조주의 관계, 성령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자리 가는 거지. 할렐루야. 자, 11번째 요셉이 태어날 때,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11번째로 태어났죠. 11번째 태어난 의미는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와 시대를 통괄하시고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알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11번째에게는 요셉은 결국 국무총리가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환경을 이긴 자 되라.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어도 요셉은 환경을 이긴 자가 되면은 국무총리가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다 봤으니까 알지만 그 당시 요셉은 모르잖아. 너는 천상에서는 이미 국무총리로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맞아 안 맞아? 그렇듯이 야곱이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고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해도 너는 내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마. 내 명령 없이 움직이면 너는 은총도 못 받고 버려져. 사생아란 얘기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름이 이 야곱의 자리에서 20년을 있어야 된다면 과연 몇 명이나 통과할까요? 한국 기독교사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기듯이 너희들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보는 거예요. 이긴 자만 되면, 환경에서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반전시켜주고 40억의 부자가 되듯이 요셉이 국무총리 되듯이 성경은 그렇게 견인하는데 너는 하나님 속성을 모르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꿈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꿈이 위대했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알죠. 베델의 사닥다리에서 야곱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타나죠. 창세기 28장 가봅시다. 자, 12절, 13절. 시작. 문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인정하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할렐루야. 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하고 말을 해야 안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천사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귀신은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해야 안 해요? 해요. 천사, 하나님도 천사 입을 빌어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에서 인간 입을 통해서도 말해요. 그리고 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해야 안 해요? 나만 아는 사건인가? 발락발람 사건에서. 우리가 나귀 입에서 입을 빌어서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보니까 12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본서 서섰다는 것은 천사를 하나님으로 투영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여럿이 오르락 그 중에 하나 천사에게 하나님의 형체로 투영했다. 왜? 하나님 집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겠어요? 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언약 했어요, 안 했어요? 이 꿈의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이미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20년이 흐른 시간이라도 아니 30년이 흘러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년을 못 기다려요. 3년도 못 기다려요. 1년도 못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이 아롱이 다롱이를 결국은 다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해서 내보내지만은 결론은 환경을 이겨야 된다고. 그리고 꿈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도 않고 기적만 오네. 그래서 한국교회 잘 나가고 좋은 모습이 좋은데 나쁜 모습이 뭔자면은 기복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도 하나님한테 드린 거 없고 달라고만 해. 쉬운 예로 아무개야, 너 호주머니 얼마 있냐? 3만 원 있어요. 그래? 너 그거 2만 원 가지고 저 아무개 줘라 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의역할게요. 근데 이러죠. 뭔 소리예요? 3만 원 기름 넣고 내가 대전 갔다 와야 되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내 말이야. 자, 두 개가 상충돼. 나는 내 말이 맞다고 하나님은 2만 원을 쓰라 그래. 근데 2만 원을 쓴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왜요? 지금 나는 어디를 가? 대전을 갔다 와야 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내 생각이고 내가 가장 합당한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 2만 원을 주면 못 가? 가. 가지 말라는 얘기. 그럼 진짜 앉아 있었더니 누가 20만 원을 가지고 왔어. 띵동 하고. 내 말 잘 들어? 2만 원 갖고 갔으면 그 돈이 안 들어올 수 있지. 3만 원 갖고 갔으면. 근데 하나님은 띵동 하고 뭐야? 내가 너를 아느니. 3만 원 가지고 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먹고 눈치 봐야 되니까 야, 너 이거 가지고 가. 해서 커피 3,800원짜리 석 잔 쏘고 왔어. 잘 봐요. 우리는 요즘은 뭐 당근이라는 게 있어요. 냉장고 하나 사는데 꽤 비싸요. 근데 당근 가면은 몇만 원도 있고 몇십만 원도 있어. 냉장고가. 그죠? 잘 들어요? 그 몇만 원을 써야 되면 써야 되는 거 아니세요? 근데 썼어. 그럼 내가 어디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냥 주저앉았어. 속상해야 되나? 기뻐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에 만족하고 행복해야지 그 뒤는 생각할 게 아니야. 누가 20만 원, 200만 원 보내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값없이 베풀고 말아. 근데 띵동 뭐지?
공이 뒤에 몇 개 붙은 20만 원이 들어왔어. 오 마이 갓. 근데 순간 뭐요? 야곱을 아느냐? 야곱의 믿음을 아느냐? 이걸 나한테 집어 던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본문을 잡은 거거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 아무개가 회복되면은 저 아무개는 더 큰일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아무개를 지금만 보잖아. 아니, 우리 모두가 그래. 지금 봐. 자식이 속썩이면 자식의 원수 같은 것만 생각해 안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생각 뒤에 저 먼 시간 후에는 그걸 하나님 크게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축복해야 되지. 잘못했는데 축복하는 게 맞아요! 축복해도 저주해도 그 시간 가. 하나님이요. 저 무지한 내 아들을 용서하시고 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교회에게 심령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맞지. 저주하면 돼, 안 돼? 썩을 놈, 먹을 놈, 먹을 놈, 먹을 놈. 근데 우리 다 후자로 가. 자, 정리해 갑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끌어간 이유가 하나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아니라는 거 이제 관통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나의 뒤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집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전체에서는 너의 뒤에 하나님이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없다고 하지만 너의 뒤에 하나님은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지금 한 가지 해결하고 한 가지 해결하고 이렇게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의 근본이 뭐예요? 물론 내가 바뀌어야지 당연히. 그래야 하나님이 근본을 주지. 문제 뭐예요? 네가 10만 원을 쓰든 3만 원을 쓰든 걸림돌이 없는 해결. 그래? 그에게 연탄을 500장을 넣어줘도 물질이 부족함이 없는 현실. 네가 저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세워도 돈이 부족함이 없는 현실. 그리고 네 성도가 뭐 할 때 네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다 해결되는 근본적인 것이 있어.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지 하나 해결되고 하나. 아니 물론 하나님은 하나도 하고 둘 돼. 근데 근본적인 해결도 야곱을 보니까 해버렸어. 여러분 40억이 작은 돈이에요? 그 당시 야곱은요. 잘 들으세요. 지렁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정형외과 없어 그때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 끌고 다니니까 다리 끌고 갈 때마다 찌렁찌렁 뭐 있어 없어? 자국이 남아 안 남아.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는 환도뼈가 부러서 불구요. 장애 진단 아마 1급 나올까? 2급 나올까? 그러지? 그 진단이 나와도 그는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깨어날지어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에 와서 형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 그 문제 해결을 결국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그는 지금 뭐예요? 애초에 두 때로 나누지 않아야 돼. 잘 들어요? 애초에 두 때, 한 때가 공격당하면 한 때는 도망가서 살리라 생각이 아니하고 애초부터 내 본토 집으로 가라 하고 잘 들어요? 내 베델에서 선한 하나님이라 했지. 그럼 베델에서 선했으니까 내가 살아 돌아오면 베델에다가 제단을 싼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자가 처음부터 제단을 싼 베델로 갔으면 한두 배 부러져 안 부러져? 깨어날지어다. 서원대로 하면 돼. 근데 서원을 않고 어디로 가? 세겜으로 가잖아. 그런 형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면 베델 벌써 잃어버렸어. 잘 들어야 돼요. 베델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 축복해서 20년 후에 40억 부자가 되고 구속사의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베델이 없다고 지금. 베델이 없고 세겜이 있다고. 그래서 그 대가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불구자 장애인이 되는 거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원하고 싶은 것은 서원한 게 있으면 서원한 길을 가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길을 달려갈 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야곱이 있는데, 자, 그리고 바로왕이 있고, 그 다음에 술 간원장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술 간원, 떡 간원장 빼놓고, 또 친위대장, 보디발. 자, 잘 보여. 야곱은 구속사의 인간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 결론이. 구속사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믿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은 구속사의 동역자로서. 자, 느헤미야가 있을 때, 잘 들어요. 그때 술 간원장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때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때 느헤미야는 구속사의 인물이지만, 그죠?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요? 동역자다. 구속사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의 인물을 동역하는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구분되어 있다. 구속사 인물과 구속사의 동역자. 자, 여기서 인간사의 인물과, 잘 들어요, 동역자가 또 나와. 구속사의 인물과 동역자가 있듯이 인간사에도 약초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풀어봐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풀을 때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난 여러분이 해달라는 것만 해주려고 그래. 저거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난이도가 높아서. 자, 그렇듯이 우리는 성경에서 나를 견인하는 그 절대 지존자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인간사의 약초 열매를 받을 자인지, 구속사의 인물인지, 구속사의 동역자인지, 인간사의 동역자인지 네 개 중에 하나를 내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나는 누구냐? 답을 찾아야 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자, 잘 봐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자, 어디서 왔어요? 천상에서 왔어요, 우리. 천상에서 와가지고 무엇을 해요? 하늘의 왕자처럼, 하늘의 공주처럼 살다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리턴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하며 해서, 자, 어디서는 다 똑같아. 어디로 가는가 똑같아. 무엇을 하면서 구속사의 인물이 있고 인간사의 인물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 구속사에도 동역자가 있고 인간사에도 동역자가 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빨리 이 답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의 물음이 아니고 성경은 답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내 등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내 등 뒤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사의 인물로 쓰는지, 인간사의 약초 열매를 받기를 원하는 건지, 내가 약초 열매의 동역자인지, 약초 열매의 주인공인지를 내가 발견해, 나를. 그럴 때 내 길이 확실히 보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시간을 기대하시라.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